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함께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은 46장의 말씀을 함께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창세기 말씀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야곱이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끝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아마 창세기 말씀은 이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아마 소그룹 DBS 소그룹에서도 종강 파티를 했는데 이제 전체 종강 파티를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좀 거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47장을 읽지 않았지만 47장, 48장 이 두 장을 내용은 많지만 우리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장의 내용은 야곱이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 왕을 이제 만나서 이제 오늘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왕을 만나 당당하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48장에서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이제 초청을 했죠. 그리고 그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온 가족들이 70명이었습니다. 뭐 이미 이제 저번 시간에 이 70명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었죠. 자, 이들은 이제 애굽의 가장 비옥한 변방 지역인 고센 땅, 이 고센 땅에 이제 둥지를 이제 트게 되죠. 우리 이미 저번 주에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요셉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왕에게 가족들을 소개하기 전에 형들에게 미리 당부합니다. 뭐냐면 바로 왕이 직업을 묻거든 우리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자들입니다라고 대답하라고 먼저 이렇게 당부를 했죠. 왜 그렇게 당부를 했냐면 당시 애국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정이 여겼기 때문에 그랬고, 또 목축을 한다고 해야 애굽의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는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미리 알고 그렇게 답을 하라 했죠.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라서 애굽 사람과 섞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애굽의 중심지나 대도시로 들어가서 이 애굽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 살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대 최고로 화려했던 이 애굽 문화, 그리고 이 우상 숭배에 아마 금방 동화되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이 정체성을 아마 단 몇 세대 만에 잃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의 가증한 이 목자, 목축업을 하는 자들을 향한 가증 여김과 또 요셉의 이 지혜를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고센 땅에 격리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별된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또 애굽의 이 우상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또 장차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제가 저번 주에 사용했던 단어가 뭐죠? 영적인 인큐베이터를 이제 얻게 된 거죠.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430년 동안 출애굽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놓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가지고 결국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자, 이후에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드디어 이제 대제국의 황제인 바로 왕 앞에 이제 서게 하죠. 그래서 이 만남이 이제 어떤 만남이냐면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는 가장 그 최고의 뭐 왕이라 할 수 있죠. 거의 신과 같은 존재. 세상의 정점과 또 야곱 같은 경우는 영적인 정점이 마주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8절을 보시면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이때 이제 야곱이 말한 대답은 뭐냐면 창세기를 통틀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엄숙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고백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의 이 지난 130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그네 길이요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지만 한 번도 온전한 이 정착민으로 살지 못했죠. 그러면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인생이었고, 또 라반 삼촌 집에서 종으로 머슴살이를 했으며, 또 가나안 땅에서도 여러 사건으로 이렇게 참 가슴을 찢는 그런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그 슬픔 속에서 수십 년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은 뭐 어떤 인생에 대한 원망, 한탄 이런 게 아니겠죠.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할 때 이 어조가 이렇게 뭐 원망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철저한 영적인 지각,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인이 되어서 복을 가르치고 그렇게 정착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모든 날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제 돌아보니 내 인생은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정착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철저한 나그네였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의 표현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동일하게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나그네들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지금 집, 아파트, 정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또 우리가 모아둔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은 영원히 정착할 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해 지금 고센 땅을 통과해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바벨 탑을 쌓고 정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위기에도 흔들리고 절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그네 정신을 가진, 이 나그네 정체성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화려함에 동화되지 않고 또 고센 땅과 같은 영적 구별됨을 유지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비켜서 있을지라도 내가 나그네임을 고백하면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그런 생명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7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최고의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130세의 노인 야곱이 애굽의 황제 바로를 만났을 때 그 야곱이 취한 행동이죠. 자,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을 보시면 이 만남의 시작과 끝을 동일한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되어 있고, 또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장면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바로는 누구냐면 당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던 대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전 세계가 기근으로 굶어 죽어갈 때 전 세계의 곡식을 창고에 쟁여놓고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이 목숨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쥐고 있는, 어려운 말로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던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야곱은 누구냐면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들들이 사온 곡식으로 겨우 연명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버리고 이민을 온 보잘것없는 유목민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 피라민 노인이 대제국의 황제 앞에 섰다면 마땅히 어떻게 되죠? 세상적 관점에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머리를 조아려야 정상인데, 근데 성경은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거죠. 축복은 영적으로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비참한 피난민 노인에 불과했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야곱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바로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위치를. 그렇기 때문에 대황제 바로 앞에서도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위축되거나 비굴하거나 그렇지 않죠. 당당하게 손을 들어서 바로를 축복하고 또한 나올 때도 당당하게 축복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영적 축복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물질 권세, 지위 앞에 설 때 자꾸만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위축되고 지위 높은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고 마치 세상이 우리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진 것처럼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기근에 메말라 신음하는 영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배고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물질을 가졌으나 평안이 없고 권력을 가졌으나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것이 세상의 바로들입니다. 결국 물질과 이 물질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지만 여러분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우리 삼성의 회장일지라도 저 누구 미국의 그 누구일지라도 100년, 110년, 120년까지 어떻게든 하겠지만 이 죽음 앞에서는 한계가 있는 이 죽음의 공포 앞에 뜰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아무리 권위와 이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양식과 영적인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성도들의 손에만 지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이 영적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황제인 바로를 구원하고 애굽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 엎드려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해야 될 영적인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신의 이 영적 위치를 늘 까먹고 물론 상사한테 상사를 대하는 태도는 죽게 하듯이 하는 건 맞지만 근데 직장 상사가 자신의 생존 여탈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확 기죽어 있다거나 눌려 있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직장 상사를 향해 또한 이 세상적인 사람들을 향해 좀 당당하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들을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는지 그 누구에게 이 생명이 임할지어다라는 그 선포를 그 앞에서 말로 할 수는 없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마음속에 늘 가지고 이 세상의 권세 위를 오히려 압도하며
흐르고 있는 이 영적 제사장의 권세를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당당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온 뒤에 애굽과 가나안 땅의 기근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이미 봐서 알겠지만 기근이 3년 차, 4년 차에 접어들자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돈이 떨어지자 가축을 가져와서 곡식과 바꿨고, 또 가축이 떨어지자 자신들의 토지와 몸을 바로 왕에게 바쳐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 기근이라는 재앙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그들을 바로의 노예로 만든 잔인한 독재 정치를 펼쳤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오히려 요셉의 이 정치는 백성들을 굶어 죽음으로부터, 이 굶어서 막 죽으려고 하는 그 죽음으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해낸 가장 자비롭고 안정적인 경제 정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요, 백성들의 토지를 국가 소유로 삼은 뒤에 그 토지를 다시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나눠 주면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오직 5분의 1, 20%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그런 토지법을 정했죠. 그래서 이 토지법을 국가 소유로 묶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결국 귀족들의 사욕, 이 사리 사욕과 수탈을 막아주고 또 백성들에게는 80%의 풍요로운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기근 속에서도 모든 백성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체계를 구축한 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감격합니다. 감격하면서 요셉에게 고백하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런저런 정책을 펼치고 뭐 토지법을 만들고 어떻게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알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은 요셉의 통치 아래서 생명을 얻었고 국가의 보호 아래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요셉의 이 곡식 창고와 자비로운 이 통치는 장차 이 땅에 임할 참된 교회의 모습이며 예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갈급해하고 성공해도 목이 마르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근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할 사명이 뭐냐? 바로 요셉처럼 하늘의 신령한 곡식 창고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바로처럼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죠. 요셉처럼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의 창고를 열 때 세상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교회가 예수의 사랑의 통치를 대행할 때 절망에 빠진 우리 이웃들이,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여 교회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요셉처럼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영적 공급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살고 가정이 살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그래서 결국 영적 기근에서 건짐받는 그런 요셉의 축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온 지 17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이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는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청하해서 매우 특별한 맹세를 시키는데 29절에서 30절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상반절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매이다가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여러분 요 모습 뭔지 아시죠? 요셉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 한도뼈 부근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그런 맹세 방식이에요. 그 허벅지 아래에다 넣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 명령은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나를 이 화려한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라고 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당시 야곱이 거주했던 애굽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었어요. 그의 아들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였기 때문에 야곱이 애굽에 묻힌다면 아주 화려한 묘지에다가 묻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죠. 반면 그가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근으로 황폐해진 땅, 조상들이 사둔 조그만 그 무덤 외에는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는 아주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화려한 애굽의 묘시를 거부하고 초라한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의 돌무덤을 택한 거예요. 왜? 야곱은 비록 육신은 애굽 고센 땅의 그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바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기근 때문에 잠시 애굽에 내려와 신세를 지고 있지만 이곳은 언젠가 떠나야 될 그 나그네의 어떤 면에서 임시 숙소일 뿐이죠. 또 자신의 자손들이 반드시 돌아가 지켜야 할 영원한 본향은 결국 가나안 땅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자신을 묻어달라고 한 그 장소도 바로 막벨라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시신이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써 애굽의 풍요에 취해서 주저앉을 수 있는 자녀들에게 어떤 면에서 어떤 영적인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정표를 세워준 거죠. 얘들아, 이곳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준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유언을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보통 자손들에게 뭘 이렇게 물려주기를 원하냐 생각해 보면 보통은 땅, 보통은 빌딩.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얼마나 큰 빌딩을 남겼는가, 또 얼마나 많은 장고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이거를 물려줬다, 저걸 물려줬다. 그래서 애굽의 화려한 묘시를 준비하느라 영혼을 낭비한다는 거죠. 여기 만약에 이 애굽에 파묻혀 있다면.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에 주는 어떤 화려함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을 갈망하며 눈을 감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금 다 아직 멀었지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벌써 자녀들에게 뭘 줄 것인가를 이제 죽음이 이렇게 올 때, 죽음이 가까울 때 뭘 그냥 남기는 게 가장 좋을까? 이거 한번 지금 이러지 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녀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길 건지, 애굽의 통장일지, 고센 땅의 기름진 전토인지, 땅일지. 오늘 야곱처럼 자녀들의 손을 잡고 엄숙하게 맹세시키는 거 뭐죠?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애굽의 화려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돈의 풍요로움에 영혼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다.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이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영원한 약속의 땅 그 하늘 가나안에서 만나자라고 지금 야곱은 자신의 이 자손들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그 자손들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묻히는 곳을 이 화려한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마음속에 늘 갖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비록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왠지 우리 야곱의 가문은 세상의 중심에서 비껴간 그런 고센 땅에 구별되어 살았지만 어떻습니까? 대황제 바로왕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도리어 그를 축복하는 영적 제사장의 이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또 요셉은 기근 만난 세상을 자비로운 그런 그 사랑으로 다스리며 생명의 창고를 열어줬고, 또 야곱은 임종의 순간까지 애굽의 풍요를 거부하고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바로들이 돈과 권력을 쥐고 큰 소리 칠지라도 우리가 기죽지 말고, 오히려 그들은 영적인 기근 속에 갈급해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뿐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 제가 강남에서 목회한 사람입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 새로 오신 불신자들에게 말씀드릴 때 얘기했는데, 제가 강남 엄청난 100평에 가까운, 정확하게 제가 생각해봤는데 100평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이 정도 사는 분이면 와, 뭔가 좀 이게 당당해 보이고 뭔가 기풍이 있어 보이고 막 그럴 거라 생각하고 갔는데, 내가 쫄고 갔는데 오히려 저한테 외롭다 그러고 고통스럽다 그러고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순간 놀랐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기죽지 말고, 오히려 그들은 영적인 기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갈급해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그 영혼을 만족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구나라고 기억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영적인 그 거룩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요셉처럼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야곱처럼 세상을 향해 손을 들어 당당하게 축복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48장입니다. 자, 빨리 끝내니까 기쁘죠? 48장. 자, 48장을 보시면, 자,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요셉이 이제 막 빠르죠. 위독하면 뭡니까? 뭐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나세와 에브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야곱은 침상에서 힘을 내어서 일어나 안전 후에 요셉에게 옛날 일들을 회상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8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누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야곱은 죽음을 앞둔 그 절박한 순간에 뭐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그 베델의 광야에서 뭐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뭐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만나주었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면서 요셉에게 전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오르락내리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배경으로 삼고 야곱은 5절에서 요셉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누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부터 야곱 자신의 친아들로 삼겠다는 어떤 자신의 아들을 입양하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에게 손자들이죠. 근데 손자들을 자기 첫째 아들 루벤과 둘째 아들 시몬과 똑같은 학년의 친아들로 격상시키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할아버지가 손자들이 너무 예뻐서 한 행동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엄청난 구속사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명부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빠지는 대신에 그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결과적으로 형제들보다 2배의 기업, 2복의 분깃을 받게 된 겁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상속법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과 유산을 물려받는 지위는 오직 한 사람, 장자에게만 주어질 특권이었어요. 야곱은 육신의 최고 장자였던 누벤이 자신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영적 장자의 축복을 결국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흘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애굽으로 팔려가고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문을 구원한 실제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통해 2배의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야곱의 결단은 아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육신적인 어떤 출생이나 서열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누벤은 첫째로 태어났으나 영적 장자권을 박탈당했고, 요셉은 뒤늦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고난을 통과했기에 영적 장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조건을 가졌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첫째의 자리에 있고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범죄의 자리에 머물면 영적인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비록 요셉처럼 고난의 구덩이를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2배의 분깃을 주시는 영적 장자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요셉은 아버지가 자신의 2 아들을 친아들로 삼아서 장자의 복을 주겠다고 하자 정식으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2 아들을 야곱의 무릎 사이에 앉아 있다가 물러나게 한 뒤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손을 얹어 기도하기 편하도록 완벽하게 서열을 맞춰서 아이들을 배치합니다. 요셉은 오른손으로 차자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또 왼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해서 다가갔죠. 그래서 요셉의 계산대로라면 야곱이 이게 손을 자연스럽게 딱 뻗었을 때 장자인 므낫세 머리에 오른손이 얻어지고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에 왼손이 얹어져야 됐죠. 맞죠? 이게 요셉이 생각한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는 므낫세, 여기는 에브라임. 맞죠? 그러나 14절의 성경은 우리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상식을 뒤엎는 야곱의 행동을 보게 되는데 뭐냐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 위에 축복해야 되는데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손이 좀 이렇게 약간 좀 부드럽지 않은 사람 어려워요 이렇게 하기가. 그리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은 손을 그대로 뻗지 않고 의도적으로 2 손을 가위표 모양으로 교차해서 엇바꾸어 얹었다는 거예요. 엇바꾸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얼굴은 구별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성령에 감동된 야곱은 요셉이 배치해 놓은 인간적인 서열을 거부하고 손을 엇바꾸어서 차자의 머리에 장자의 축복을 지금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요셉이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장자와 차자를 착각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기준은 지금 철저하게 세상의 상식과 어떤 율법적인 서열에 매여 있는 겁니다. 첫째가 오른손의 복을 받아야 하고 둘째는 왼손의 복을 받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억지로 옮기려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러니까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좀 언짢아하는 정서가 느껴지죠. 나도 안다. 약간 요셉은 아버지가 노망이 났거나 눈이 안 보여서 실수한 줄 알았지만 야곱은 나도 안다. 내가 눈은 안 보여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는지 정확히 안다. 그러면서 요셉의 손을 밀쳐낸 거예요. 지금 바로 요셉이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완벽하게 판을 짜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손을 엇바꾸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계획을 단숨에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엇바뀐 손길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 연구를 해와서 알겠지만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에서와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세워놓은 육신적인 조건, 서열, 자격을 언제나 부정하세요. 왜냐?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출생, 선분도 하나님의 이 구원과 축복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문다세가 첫째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오른손의 복을 받았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았다. 내가 괜찮으니까 복을 받았다. 내가 이런 지위에 있으니까 복을 받았다라고 교만했을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자격 없음을 철저히 폭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만 구원의 역사가 흘러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장자 문나세 대신에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세상의 서열로는 둘째고 꼴찌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손길이 얹어지면 그가 영적인 장자가 되고 큰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은 이 사건은 훗날 결국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할 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복의 서열로 따지자면 오른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차자들이고 이방인들이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왼손의 복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율법의 잣대와 행위의 기준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왼손의 저주와 정죄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로 떨어져야 할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오른손 축복을 요구할 만한 그 어떤 장자의 명분이나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손을 완전히 엇바꾸십니다. 마땅히 영광과 찬송과 오른손의 축복을 영원토록 받으셔야 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위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악과 저주와 심판의 왼손을 얹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정죄와 심판을 받고 버려져야 될 자격 없는 우리의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셔야 할 영원한 생명, 그 의로움, 그 자녀됨의 오른손 축복을 얹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엇바뀐 손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철저하게 저주의 사슬에 묶이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에브라임처럼 오른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요셉은 아버지가 실수한 줄 알고 손을 바꾸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손을 바꾸기로 창세부터 작정하셨고 그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이끌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뭐 남들보다 괜찮거나 더 착하게 살았거나 장자처럼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있나요?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거 그래도 은근히 내가 좀 그래도 잘 됐어, 내가 그래도 뭔가 괜찮으니까 이런 마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서 그 손을 엇바꾸사 내 저주를 가져가시고 주님의 복을 내 머리에 얹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적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고 자격 없는 나를 장자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자비하심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거고, 찬송가를 왜 부릅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에 그냥 순서에 집어넣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과 엇바꾸신 이 손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태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우리의 마음속에 도살하고 있는 모든 영적 교만과 공로주의를 철저하게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뭐 맡아서 봉사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13년 정도 지났는데 또 그 전까지 신앙생활을 했는 거 생각해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요셉이 가졌던 문나세의 관점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힘썼으니까,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를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오른손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은근히 착각하는 자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가지는 습성이죠. 이게 내 행위, 내 조건을 장자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유혹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세월이 있잖아요. 해왔던 거 있잖아요. 내가 이래도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보다 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 그럼 내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당연히 스물스물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엇바뀌신 손은 우리의 이러한 영적 교만을 송두리째 깨트려 버립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내가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엇바꾸신 은혜 때문에 복을 받은 에브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냐 하면 너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내가 다 줬다는 거예요. 네가 받았은즉 어째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냐? 그러니까 내가 다 줬는데 뭔가 하나님 다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예배드리고 조금 더 봉사하고 조금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엇바꾸신 손으로 공급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성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다, 정말 신앙이 깊다라고 말할 때 자신이 뭔가 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은근히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과분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늘 고백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늘 겸손히 낮아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여기에 부족한 자들인지, 조금만 자기가 좀 더 열심히 했거나 조금만 뭐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으면 칭찬받기 원하고 뭔가 좀 자랑하고 싶고 좀 알아주면 좋겠고 은근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적 독소, 교만, 공로주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분명히 변화되어야 할 모습은 뭐냐면 내 연약한 조건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영적 장자권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반대로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늘 영적인 열등감과 낙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적으로 첫째가 되지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가문도 초라하고 내세울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저 축복받게 영역에 밀어 넣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거죠. 지금 두 가지 극단이죠, 극단.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으로는 둘째고 에브라임처럼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로 삼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장자권은 세상의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철학에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을 때 에브라임의 인생은 더 이상 둘째의 서러운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선두에서는 영적 장자의 가문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비록 내 현실이 세상적으로는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위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늘의 가장 신령한 복을 받은 영적 장자들이지 결코 소외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의 잣대에 여러분 기죽지 말고 나를 선택하사 엇바꾸신 손으로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영적 자부심을 품고 우리가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48장의 말씀을 통해 육신의 서열과 인간의 상식을 깨트리시고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의 인간적인 배치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을 엇바꿔서 찾아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흘려보냈죠. 이 엇바뀌신 손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였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거대한 이 복음의 이 진리 앞에 서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서열이나 조건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교만을 완전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영적 열등감, 우리 안에서 그렇게 뭐 열등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부르셨고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나는 왜 이렇고 저렇고 시간 아깝습니다, 여러분.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이 모든 영적 열등감을 십자가에 다 못 받고 이제 내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 이걸 놓지 않고 날마다 이 에브라임처럼 서열을 뛰어넘어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은 자답게 날마다 겸손함과 당당함으로 무장해서 이 거룩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